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미디안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지난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모세가 거듭 답답하게 5번을 거절한 이후에 겨우 소명을 받고 응답하여 떠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애굽에 가는 그 노상에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 같은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다소 난해한 이유는 누가 어떻게 했다 하는 정확한 말이 없고 대명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남편이라고 하는 25절과 26절에 있는 이 독특한 단어가 오늘 본문이 좀 다소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이전에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인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에 대명사들을 명칭을 이름을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고 또 모세를 느닷없이 죽이려고 했는데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이후에 베어낸 포피를 그 모세의 발에 갖다 대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렇게 번역을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십보라가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그 호칭을 불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좀 더 원문을 살려서 대명사 그를 말을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고 또 누구의 발에 갖다 대었고 또 누가 또 피남편인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충 문장 구성을 보니 그 내용이 이전의 한글 개역 성경과 별반 달라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뭐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다른 한글 성경도 매일반이고 또 영어 성경들도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특별히 24절, 5절, 6절에 있는 본문의 문맥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요, 노상에서 공격해오신 이 사건 바로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인데 이 장자를 핍박한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는 방법으로 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구출하겠다. 이것이 모세, 이제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보복하는 이 특별한 방식으로 구출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이 사명자 모세에게 알려주고 그 이어서 이 사건이 24절 이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24절 이하의 말씀이 앞선 하나님의 6월절에 대한 계시와 다른 계시가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핵심은 장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가면서 굳이 또 달리 표현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대명사 그를이라고 사용을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주요 관심사가 모세와 십보라의 장자에게, 즉 게르솜에게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모세의 장자인 게르솜을 죽이려고 했고, 이때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왜 모세가 아니라 장자 게르솜을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 확증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돌격하신 대상은 모세라고 보기보다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장자, 특별히 이 문맥상 장자에 대한 문맥이기 때문에 게르솜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남는 의문이, 십보라가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 같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기 남편으로 번역된 이 다 히브리어 단어는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랑이라고 하는 다 표현이 더 맞습니다. 이 모세가 이미 결혼한 지 40년이 지난 상태인데 신랑으로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남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신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혼한 지 갓 결혼하는, 곧 결혼할 그런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모세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히 할례를 받은 게르솜에게 남편, 신랑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고대 건동 문화, 그리고 근래에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할례를 받은 어린 소년 영아들에게 칭하는 특별한 용어 호칭입니다. 그래서 피의 할례를 받은 어린 소년들을 가리켜서 신랑, 피신랑, 이렇게 피로 할례를 받은 신랑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런 언어 습관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법조계의 판검사들에게 우리가 언어지만 영감님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영감님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조선시대 때에 정이품, 정삼품, 고관벼슬에 붙여졌던 그런 존대해 부르는 호칭이었거든요. 근데 이 호칭을 세월이 지나면서 법조계 인사에게 혹은 고위 관료에게 언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영감이라는 호칭이 그런 용도가 원래 어원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직분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장로도 그렇습니다. 장로의 한자 뜻이나 영어 뜻은 나이가 지긋한 그런 연장자에 대해서 쓰는 말이지만, 나이와 관련 없이 어떤 교회의 직책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기 피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피신랑이라는 것은 피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3살에서 6살 어간의 소년, 영아들에게 붙여진 그런 특별한 호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십보라가 당신은 이라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피남편이다, 피신랑이다 하는 것은 바로 게르솜에게 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의 할례를 베풀고 나면 그 할례를 받은 직후에 그 베어낸 포피를 그 소년의 다리에 바르는 또 풍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의 통과 의례를 진행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좀 더 뚜렷하게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식을 치룬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지막 26절에 피남편이라 피신랑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하나님이 과거에 창세기 때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받아 떠나는 모세의 가족을 이렇게 충격하고 계시는가? 좀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나서나 혹은 그 이전에 좀 언약의 심판을 시행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지금 하필 이런 일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일이 모세 개인과 게르솜 개인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모세를 대단히 공적인 신분, 모세의 특별한 자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직분자들, 선지자나 왕이나 대제사장의 신분과 자격에 대하여서 대단히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실제 예레미야는 자기의 허리띠를 유브라 대강에 감췄다가 썩은 것을 내놓고, 또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계속해서 품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모세는 모든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 혹은 온 이스라엘의 머리, 혹은 온 이스라엘의 장자의 신분과 지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머리요,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온 이스라엘의 삶을 대신 살기도 하고 먼저 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 모세오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사내들이 바로의 명령에서 나일강에 살해될 때에 모세도 죽음의 강에 던져졌습니다. 모세가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전체도 이후에 홍해에서 구출을 받게 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이를 낳으며 방황했던 것처럼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자손을 낳으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첫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언약의 땅을 밟지 못하였던 것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 성경에서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게 장자의 원리 혹은 대표성의 원리를 두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대표 자격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위 지파의 거룩과 신실함이 곧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반영하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레위 지파의 이 업다운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그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장자이시고 우리의 대표이고 머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고, 성경은 이르기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혀질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미 앉혀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 보냄을 받은 자의 특별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 역시 이러한 신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이 단순히 모세 개인이나 게르솜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출애굽을 감행하게 되는 이 이후의 구속사역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전조요 표징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시고 할례를 통해서 그를 놓아주시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 혹은 중심 개념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게르솜의 할례에 죽음의 심판자가 등장합니다. 장자가 주요 대상이죠. 장자의 죽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피를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키워드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이제 곧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절정에 장자의 죽음과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구출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을 가르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세의 가정에서 행해졌던 것처럼 피를 통한 구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리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가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모세의 가정에 이루어진 이 장자의 피 흘림, 이 장자의 장례는 곧 있게 될 유월절의 예배적인 시행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모세도 내가 앞으로 가서 이 감당해야 될 구출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이, 보복하시는 이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비적으로 확인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게르솜과 또 게르솜의 할례와 유월절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를 상기해 보아야 됩니다. 구약의 출애굽과 유월절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과 은혜를 많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사망의 진노 가운데 구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진노는 오직 피값으로만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합니다. 그 피는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대속의 원리로 진행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출애굽 유월절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원리는 즉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장자이시며 독생하신 아들이시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을 이 구약이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우리는 이 모세의 장자 게르솜이 피 흘리는 할례를 통해서도 다시금 우리 독생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장자 게르솜의 피 흘림이 모세의 가정에 임한 심판을 몰아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후에 살피게 되겠지만 할례는 구약의 성례이기도 합니다. 성례로서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성례의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할례, 피의 할례를 받은 소년들은 공동체 내에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인정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1대1의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 할례, 구약의 성례인 것이죠. 이와 같이 유월절 역시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온 애굽을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에 피 묻은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아침, 또 그날에 나온 이 백성들은 전날 밤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심판이 지나가고 피 묻은 문을 나오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져서 탄생하여 나온 것이죠. 실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성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문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유월절 문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예수님의 이 문을 통과하지 않냐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와 교회가 드디어 탄생을 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 바로의 장자를 죽이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어디서 진행이 되느냐면 성경에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읽어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자의 심판을 내리시느냐 하면 이미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유아로부터 살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해보복법의 원리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시는 원리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대단히 가혹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원리를 가지고, 동해보복법의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는 이 역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선은 이러한 구원의 섭리를 장자 게르솜의 할례를 통해서 그림자요 어렴풋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세의 장자 할례와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미리 계시하여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할례와 관련된 구약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원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앞서 할례의 의미를 살피는 가운데 할례가 이 구약의 성례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표시하고 증명하고 보증하는 표징을 주셨는데 그게 할례의 표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 새 언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로 베풀어지는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이 동일하게 죄를 씻고 수치를 씻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를 또 한 번 상징하고 또 보증하고 보여주는 그런 성례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길갈에서의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광야 2세대 전체에 대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할례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세례는 모든 세상에 찌든 죄에 찌든 그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 씻어주시는 은혜의 표가 바로 이 세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례를 공적으로 시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수치를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이 은혜로운 장면을 함께 목격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은 십자가의 그림자이고 또 십자가는 할례와 유월절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르솜과 이 구약의 할례, 그것이 완성되어졌던 유월절, 그것에 정말 실체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의 세례가 하나의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받은 이 대속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소 먼 길을 돌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서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거저 베풀지 아니하고 특별한 도구를 사용한다. 이건 은혜의 방편이다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세례와 성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단히 희미해져 있다 하는 것을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신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단지 교리적인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례를 주님이 제정하셨고 주님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푼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재확인하고 또 붙들고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례를 제대로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세례를 아주 쉽게 받았습니다. 저 모친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아무도,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유아 세례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법이 정한 만 14세가 되었을 때에 저희 모친께서 신앙 성장에 좋으니까 세례를 받아라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문답을 할 때에 당회실에 들어가니까 세례 대상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의 공사역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늘 1등을 했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하니까 세례에 합당하다라고 문답을 통과했습니다. 아주 쉽게 받았는데요.
원래 세례의 문답과 세례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의 절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교회 절기가 아주 조금 달라지고 단순해졌지만 온통 1년이 교회의 이게 복음적인 절기를 가지고 1년이 순환하는데, 이 교회 절기들은 또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세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날에 세례를 베풀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1년을 살아가는 그런 순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신앙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준비 교육이었습니다. 1년 내내 세례자들을, 그래서 신앙교육은 곧 세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신앙교육을 다 수료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너무 엄격하고 너무나도 좀 가혹하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은혜의 도구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또 이것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교회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교회의 구성원, 회원권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이런 의미의 성도들이, 세례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명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일본에 있는 자매교단 신학교와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우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장로교단, 건전한 자매교단에 방문을 했는데 아주 학교가 작았죠. 근데 거기에 신학생들이 뭐 몇몇 없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묻고 답하는 중에 대단히 특징적인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임원들이 간 그 한국 신학생들은 면면을 살펴보니까 상당수가 목사님의 자제들이었어요. 목사 아들로 목사가 되는 거죠. 그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보는 아빠가 그렇게 의심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목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목사님 자제가 목사가 된 것 보면 그 목사님 안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신학생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이 목사 자제가 목사가 되는 그 케이스만큼이나 세례 때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작정 헌신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무엇을 가늠할 수 있었느냐면,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본이라고 하는 이 다신교 국가에서, 이 세속 국가에서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된다는 것은 가히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아 오는 것과 방불한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로 했으면 목사가 되는 것쯤은 별로 의문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례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모습을 가늠해야 될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제 짧은 소견에 이 한국교회의 세례가 무너지면서 파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성경적인 교인 나누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저는 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한 80년대를 돌아보시면 80년대 한때 교회가 대단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그 당시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당 건축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대단히 헌신적이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헌신된 신자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직분을 주어서 그런 헌신자들을 요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서리집사 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김이 우리 구역장도 권찰이라는 다른 직분을 세워서 구역장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분자들을 양산하며, 또 심지어는 중직자들도 양산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헌법을 바꾸어서 이 연령까지 될 수 있는 연령까지 낮추어서라도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에 이러한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신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직분을 받은 헌신자와 직분이 없는 헌신자. 세례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명예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인간을 위한 명예는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영예는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통해서 사람에게 명예를 돌리기 시작하면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봉사하지 않는 직분, 명예만 남은 직분이 자꾸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세대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자들이 양상시키는 것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제자훈련이라든지 혹은 이 은사주의적인 오순절주의가 이러한 일도 양산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신자와 받지 않은 신자가 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교회에 있습니다. 성령의 2차적인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신자와 기도를 좀 열심히 안 해서 능력을 받지 못한 신자가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헌신적이고 어떤 사람은 헌신되지 않은 그런 두 부류의 비성경적인 교인 나누는 현상이 교회 안에 생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복음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마태복음에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받은 사람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세례받은 그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례가 가볍게 여겨진 것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자연적인 출생이 있은 아기가 아직 자의식이 없을 때에 유아 세례를 베풀어 이들의 영적 출생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축하하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가,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신자 부모들은 아이들을 신실하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7명의 입교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데 청소년기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는 시기죠. 내가 누구인가? 입교의 시기는 청소년 시기를 지나 청소년 때나 혹은 청년 때에 입교를 합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입교를 받은 사람에게 성찬이 주어집니다. 그죠? 성찬이 왜 입교 후에 주어지는가? 입교를 받은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진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에 있는 이 삶의 기가를 해소시켜주는 참된 음료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교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누구인가를 재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부름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가를 해서 예수님을 통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청소년기를 마감하면서 이 고백을 입교시에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실을 망각한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신자 자녀들을 불행한 자리에 몰아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행복을 누리는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돌칼을 빼어든 이 칩보라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세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받은 세례의 흔적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모습을 이 칩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칩보라는 칼을 빼어들고 주님 앞에 자녀의 헌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들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러한 칼을 빼어드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의 수치를 베어내고 혹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찔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심정으로 예배에 나오고 또 세례식을 참관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례는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영향과 세례의 의미는 은혜로 날마다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벼운 은혜의 도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의 도구를 통해서 늘 모든 성도와 교회가 은혜 안에 거하고 새로운 주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교회에 허락하셨는데 이 도구를 각자가 또 온 교회가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복음에 날마다 우리가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고 주의 백성들을 생산해내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칼을 빼어드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성화로 삼아 살아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